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어제 교통사고 어떤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걸로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남부고속도로인가 주행을 하는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뒤에 차 사람이 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이제 추월해 간 그 사람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차를 급정거시킨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정신 나갔죠. 내려가지고 뒤에 차 멱살을 잡는데 뒤에 달려오던 고속도로니 얼마나 또 속도를 내겠습니까? 그냥 무진장 달려오다가 차를 들이받았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차에 튕겨 나갔고 그게 육중 추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던 그 트럭 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치고 이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했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자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고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다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는 또 오점을 남겨가지고 전과자가 돼 있고 자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이 생각은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정신 나간 짓을 했을까? 평생 후회가 남겠죠. 만약에 그것이 꿈이었다면 그것이 혹시 연습이었다면 리허설이었다면 아마 후회는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 순간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초 후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리허설이야. 다시 태어나고. 부모가 자식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집어넣고 다시 낳고. 리허설 없습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늙음하게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젊었을 때 똑바로 살 걸. 내가 젊었을 때 좀 내가 정신 차리고 살 걸. 젊었을 때 제대로 일할 걸. 그리고 하시는 말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 잘 해드릴 걸. 또 늙음하게 자녀들이 막 방황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저 어릴 때 저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게 품어줄 걸.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리허설이 아니라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미리 할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껄자를 늘 붙들고 살아요. 잘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내가 왜 했을까? 늘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간은요 냉정합니다. 절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만큼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 살았다면 후회될 일이 많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쉬운 것, 후회되는 것, 막 어떤 경우는 막 아찔한 것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이제는 남은 시간들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복 있게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맨날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또 다시 또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거 있잖아요. 어른들 여자분들 특히 그런 분이 많잖아요. 막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이 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극받고 이제 운동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막 조깅을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건강이 회복됐다 그러면요. 당장 갑니다. 조깅화 사고 트레이닝복 삽니다. 그런데요. 한두 번 입고 그게 곰팡이 나요. 또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 헬스장 가자. 3개월씩 끊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3개월은 지났는데 일주일도 안 갔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시험 점수 받을 때 성적 받을 때마다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공부해야지. 근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참 책임지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는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제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오늘까지 늘 시험 속에 갈등 속에 혼미함 속에 이제 우리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생방송이다. 여러분 생방송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녹화 방송 같으면 누가 말실수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는데 그걸 다시 편집을 하면 돼요.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생방송은 실시간 나가기 때문에 다시 편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 졸이고 힘들어하고 뭔가 모르게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어디서 왔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과거 사건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주고 흔들리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후회할 일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 3장에 무너진 아담의 가정은 지금도 이 시대도 가정 파괴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계속 공격하죠. 파괴시키죠. 인생을 무너뜨리죠. 방황하게 하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문제에 흔들리게 만들어요. 세상 문화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인생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정신적인 고통, 허무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정의 재앙들은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큰 소리가 나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가족들이 분쟁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인생이 막 허무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 고통의 문제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세요. 예, 착하게 사세요. 성공도 하세요. 부자도 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할 게 있습니다.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으로, 경제로, 지식으로, 인격으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답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걸 좀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영적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좀 내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동행했고 동거했고 함께 살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가장 가까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옆에 있었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이 왔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야 될까? 저 능력 많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던 저 바리새인, 유대인, 로마 군인들이 나를 가만히 둘까? 나도 죽을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두려움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십자가가 뭔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다. 그때요, 도마가 코웃음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실성을 했구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이 죽어서 저 무덤에 묻히신 걸 봤는데 그분이 부활했던 게 말이 되냐.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했어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증거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다면 그분이 못 박힌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 한번 넣어보겠다. 창자국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실제 있으면 믿겠다. 그 말은 더 이상 내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때서야 도마에게 있던 불신앙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도마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죠.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예,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왔고 들어왔던 설교가 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만큼 말씀을 붙잡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낼 만큼 내가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질 만큼 복음 때문에 내가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 만큼 진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땐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늘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늘 불평, 불망, 원망 끊임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좀 못된, 좀 악담 아니 악담을 하잖아요. 네가 시집가서 너 같은 새끼, 너 닮은 너 새끼를 똑같이 한번 낳아보라고. 그거 진짜 무서운 악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딸내미 때문에 아들내미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손주 때문에 또 고통받게 그 말이거든요. 이제 말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시집을 갔어. 장가를 갔어.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아이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조바심 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이 아이 때문에 마음에 완전히 가 있잖아요. 그때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예, 그거 느끼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죠? 사실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좀 성숙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좀 철이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철 좀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칼슘 좀 많이 잡수세요. 예, 철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자기 생각이 갇힙니다. 지금 도마가 그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기 수준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리 할 때 많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왜 시험 듭니까? 내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수준을 못 뛰어넘지 못하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 정상적인 부모다, 그 자녀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 아이 난 거 후회하고 내다 버리고, 정상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아이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기다려 주거든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내 문제를 겨우 해결해주는 그런 뒤치다거리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부터요, 영적인 성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도마가 지금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독교가 강조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거나 인격이 좋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원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문제예요. 씻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근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구약시대 선지했던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담당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내게 있는 죄가 있어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내게 있는 씻을 수 없는 모든 크나큰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각인된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죽었습니까? 편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사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부끄럽게 죽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우리에게는 원죄의 문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탄식과 사랑의 완성체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비로소 그렇게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렇게 동기 많고 서론에 묶였던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받고 나서 베드로의 입에서 제일 먼저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태어난 이후에 최초로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정령하라라. 이스라엘 백성아, 정확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고 그분을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예전에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같이 육신적인 말이었어요. 누가 더 높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모함하고 험담하고 분쟁하고 엉뚱한 짓하고 엄청난 동기 속에 빠졌고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가감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걸 발견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입에서, 불신앙하던 입에서, 원망하던 입에서, 남을 험담하고 욕하던 그 입에서 메시지가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령이 알아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 깨트리시길 축원합니다.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생명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뭐 사랑이,
그거 뭐 수십억 번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 일을 막 무시하고 욕하고 인정 안 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거요,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건 고문입니다. 저는요, 114 걸 때마다 참 그 직원들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114 전화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톤으로 합니다. 연습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쥐가 날 언제 봤는데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겠죠, 진짜. 그러니까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수십억 번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한들 그게 마음이 담긴 겁니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능력이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운명에 묶였어요. 지옥까지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끊어버리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지옥에서 해방을 하셔서 천국의 배송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좀 이것이요, 정말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진짜 애끓는 그 간절한 소원이 좀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진짜 좀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냉랭한 신앙에서 좀 가슴이 열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잠자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잖아요. 애들이 옹알이 하는 것만 봐도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 애들이 방금만 웃어도요, 막 인생 전체에 희열이 오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좀 진짜 좀 전달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멸망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진짜 가슴 깊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체험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찬송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좀 복음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생각이 바른 부모라면, 내가 당장 입에 풀칠한다고, 내게 순간 이익이 된다고 자식을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가 죽음의 문제 와도 자식만큼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믿어진다,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뭐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성도들이요, 이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죽음이 오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알고 있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리하시기로 좀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뭘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같아요? 기도응답의 행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낙심하고 있는, 절망에 빠진, 현실에 무너진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냥 성경 속에만 기록으로 끝난 분이라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맞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선물 여러분 좀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기도 행복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짧은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하루 중에 여러분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염려거리, 불신앙거리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1:1로 서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나만의 축복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흑암이 꺾여지고 정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행복을 아는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의 죽음에 문제가 왔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 나라의 국법을 바꿔가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불신앙의 순간에, 문제가 온 순간에 그 문제에 갇힐 이유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고 보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신하였던 제자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졌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의 기도팀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 자리에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이,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가 뭔가를 알면 됩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의 진짜 필요한 거라면 거절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걸 알면서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힘을 통해서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좀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불신앙하기 전에, 염려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에 갇혀있기 전에 기도의 행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막 낙심하고 상처에 갇히지 말고 기도로서 축복으로 바꾸세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에 도전하세요.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험할 게 있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진짜 복음이 가면가스로 체험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한 가지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막연하게 막 사람을 끌어오고 교회에 오라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맛있는 과일 하나 먹어도 내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너는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추천하잖아요. 왜요? 내가 진짜 감동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로 생명 얻는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의 축복들이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은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로 4절에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자, 브리스가 이 사람은 로마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부가요,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잘 했어요. 뭐 하루하루 수입이 짭짭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의 소리가 들립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남편과 함께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로마가 추방을 내리면서 뭐 재산 보상해 줬겠어요? 강제 탈취했겠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뺏기고 빈털터리로 거지가 돼서 이제 오는 겁니다. 목적도 없어요.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막막하겠죠. 절망적이죠. 앞으로 살 길이 험난하겠죠. 자,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가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인생의 답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았고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언제인가 성경은 다시 고린도에서 일을 하던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다시 로마로 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체온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개인 우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수백만 명의 군사들이 입을 수 있는 우비들. 그 저녁에 잠은 좀 자야 되잖아요. 그런 천막들, 텐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내 안에 있는 모든 천막 업자들을 수소문해서 모집하겠죠. 이게 군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 문헌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하루하루 재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걸 재테크하려고 또 의미를 갖겠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저는 나와 교회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고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구약신앙이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쳐버린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성취가 되어지게 돼 있죠. 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뭐 인격에 감동받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 저 전도자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 이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 내가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알거지가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래, 만약에 내가 로마에서 사업이 잘 돼서 살았다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한 게 응답이었어요. 로마에서 와가지고 내가 빈털터 된 게 그게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모습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만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생각 빨리 바꾸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자꾸 문이 막히고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언젠가 문 닫을 것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있냐? 그리스도보다 값진 게 있냐? 체험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을 안 했구나. 내가 자녀에게 복음 심어주지 않았구나. 그 결과가 이런 문제 아니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로 깊이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좀 회복하세요. 진짜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응답 받으세요. 업에 응답 받으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업을 세 가지 말했대요. 그래,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산업인은 산업. 세 가지 업만 강조하셨대요. 그래, 나는 일도 안 하고 가정주부인데요. 그것도 업이에요. 전업주부. 업. 여러분, 만약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감사하세요. 만약에요, 전업주부가 없다. 여러분, 와이프가 집에 없다. 여러분, 꼴 데리고 갔습니까? 안 됩니다. 맞죠, 사모님? 이렇게 말해도 저녁에 반찬 맛있는 거 안 나온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가정주부가 전업주부 없다. 자녀들이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는 거 김장로 뱃속에 주에 담고 살았어요? 아니요. 와이프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젖을 먹여 살렸어요? 와이프가 젖 먹였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기 업고 다녔어요? 와이프가 아기 업고 키웠어요. 한번 하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봐요, 빨리. 해요, 빨리. 저 건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 유대인과 비정통 유대인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전통은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다. 그 전통 중에 전통이겠죠. 그런데 아빠는 유대인인데, 훌륭한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런 족보에서 팝니다. 왠지 아세요? 아기를 임신하는 태교, 그리고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우는 엄마, 그 인격, 영적인 거 아이한테 전달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도 진짜입니다.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키운다. 불신앙의 인물로 키울 수도 있고요, 믿음의 인물로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물로 키울 수도 있지만 사단이 이용하는 인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엄마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성공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밥을 통해 가족들이 건강해지겠지? 그걸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나는 맨날 밥순이에서 못 벗어나고 이 주걱이 내 연장이고, 이거 불행한 겁니다, 이거. 그 밥 먹고 애들 건강 설사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정 살리는 전업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 맞춰놓고 옆집 사람 만나잖아요. 티타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요, 그냥 만나지 말라니까요. 나와 함께 이웃한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저런 거구나, 참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맞죠? 학생들은 학업에 성공하세요. 학생들이 맨날, 여러분은 본업이 세계복음 본업이 아니에요. 낮은 바 언제나 내가 너한테 하고 있는 얘기야. 너의 본업은 학업이야. 그럼 학업이 우선이야, 잠자는 게 우선이야? 학업이 우선이야. 잠자는 게 우선, 테레비가 우선이야, 학업이 우선이야? 할렐루야. 그 업에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장전노님, 일하다 보니까 이게 거래처가 조금 옛날 같지 않아. 그럼 딴 데 기웃하지 말고요, 다른 거래처 가던 사람이 저 장진준 저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뭔가 일이 된다라는 소문 내길 축원합니다. 안 믿어집니까? 업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수입이 늘어나갈 때 감동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내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증거될까? 그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라니까요. 내게 주어는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와 맞고 전도와 방향을 맞춰갈 수 있을까? 이게 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욕심이 있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게 왜 하셨을까? 진짜 교회를 보고 우리 학생들을 보고 진짜 전도와 선교 현장을 보고 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건주 목사님 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가슴에 깊이 담긴 게 있어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럼 그분이요, 할 말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그분의 인생 결론이에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진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주일날 찔끔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요. 주일날 말씀 때는 신자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 때는 불신자예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하지 말고요, 6일 동안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는 말씀으로 적용해보고 내가 미션을 가지고 실천할 게 뭔지를 작은 실천할 거 내가 한번 찾아보고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다면 삶이 어떻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 했던 말들이 안 나올 겁니다. 불신앙의 말,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그 말이 사라질 겁니다. 그 입에서 감사와 영적 힘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리허설 아니고요, 생방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방송이에요. 그럼 이 생방송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제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생방송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단에게 속고 또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생방송답게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은 일주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내 영적 문제 내 수준대로 살 수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오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사단을 꺾는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사단에게 속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짜 우리의 불신앙, 인본주의 동기, 영적 문제가 깨어지게 하시고 진짜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행복함과 전도자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현장이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시작,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 축복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